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과 또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매년 통계청에서는 혼인과 이혼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니 2019년 기준은 없고 2018년 기준이 있어 잠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혼인은 총 25만 7,600건이로 전년 대비해 2.6% 감소했다 발표했고요. 또한 이혼은 10만 8,700건으로 전년 2017년 대비 2.5% 증가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록 중에 이러한 기록도 있는데요. 결혼 생활 4년 이하 이혼은 전체 이혼의 21.4%를 차지한다. 이러한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율 그리고 이혼율을 살펴보면 결혼하는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통계를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이혼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붙여진 소 제목을 보면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혼에 대해 세상의 기준 혹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혼에 대한 기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모두 달랐습니다. 크게 두 학파의 의견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음행으로 해석하여 아내의 음행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반면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모든 이유라고 해석하여 어떠한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고요.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쳐놓은 것, 즉 음식에 간을 싱겁게 했거나 밥을 태우거나 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수많은 이혼 사유로 그들은 이혼 증서 주는 것만으로 이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그것이 맞다, 아니 그것이 틀렸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기준을 그들의 질문에 대답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관과 세상 결혼관의 차이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운명적인 만남이나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결혼관과 세상적 결혼관의 큰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이혼관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한 몸이 된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즉 성경적 이혼관은 이혼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동의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질문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질문이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말과는 전혀 상반된 말이었습니다. 모세에 반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몸 된 부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을까요? 인간의 완악함,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이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혼 역시 남자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남자만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훨씬 이전인 모세가 살고 있었던 당시 여성의 인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인권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혼도 무분별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대로, 남편의 기분대로 이혼하자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이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은 언제나 사랑을 기초로 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은 앞서 언급드렸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 마음대로, 남편 기분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자 기준을 정해 주신 겁니다. 둘째로는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의 손에 주도록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직접 만나 이혼 증서를 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즉
아내를 대면해야 이거 이혼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아내의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혼 조건은 딱 하나,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입니다. 만약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한다면, 이혼하고 재혼한다면 간음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 중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계명을 당시에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내 마음대로 이혼하면 간음을 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충격을 그들이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을 정해놓고 인간이 질서를 정해놓고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우린 너무나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게 해석하여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내 마음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이혼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중대한 선택을 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은 사랑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또한 가정과 직장, 일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